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지만 저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민이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여행 시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중간고사 잘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3번째는 아빠가 가족에게 따뜻한 말투로 표현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제목 좋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민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딸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과 소망 안에서 비전을 잘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다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주님의 귀한 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의 모든 삶과 이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해 주신 정민이를 위해서 위로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안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부르심,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에 대한 부르심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배경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 우리를 향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내가 주께 받은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명쾌하게 이렇게 뭔가 딱 얘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또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과 함께 또 발맞춰 질문하는 것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과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큰 범주 안에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질문하지만 명쾌하게 어떤 답과 그런 방향들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이제 11개월, 이제 한 달 있으면 1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협력이 되어지고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감사하는 일도 참 많았지만 참 아쉽고 섭섭했던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발견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부족함, 연약함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게 부족하고 또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저게 부족하고 저것도 생각해서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거는 항상 하면 할수록 100% 만족되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탁탁 될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교회 일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주년을 이제 보내고 2주년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 시점 속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바울의 있던 겉면의 말씀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야 될지 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약 한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겉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설립되고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약 시간차가 어느 정도냐? 2차 전도와 3차 전도의 시간차가 약 한 4, 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니까 최소한 4년, 최대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던 바울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들이 오고 가고 소통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4년 정도 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겉면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며 너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차차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큰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당파의 문제였어요. 분류가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이러면서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이런 어쩜 좀 당파 싸움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었냐? 헬라 문화 사상의 우상 숭배, 이원론 철학,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또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이 무리들이 좀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의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졌다는 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느냐?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교통, 경제, 어떤 지식 모든 것에 좀 중심된 지역이었어요. 당시로 보면은 그 지중해를 중앙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추구하는 바로 다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였겠어요? 어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저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저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막상 교회가 돼서 딱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충돌이 생기긴 생겼는데 해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안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통해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부름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 자신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율법의 기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회방놓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로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라 직함을 받은 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어느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어느 위치의 반열에 내가 이렇게 올라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 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 전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와 이야기거들이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체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 위보다 너희들 위에 올라선 부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체는 예수님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의 부르심은,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의 삶 전체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전체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이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어느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위치와 자리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부르심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뤄내야 되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뭘 못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부르심이 없는 건가?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특별히 바울을 향한 부르심은 어떤 위치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에 전할 무언가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름과 인도함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뭘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뭘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자꾸 연약하냐? 아니, 나는 교회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과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부르심은 그런 어떤 위치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그 길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할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건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한 주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꼭 뭘 꼭 해야 될 것 같고 꼭 뭘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뭐를 담당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성도로 불렀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막 경건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덕스럽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때요? 막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로 부르셨대요? 성도로 부르셨대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구는 좀 성도가 아닌 것 같고 누구는 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여진 모든 구성원 자체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름받아 모인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어졌다? 거룩하여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거룩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세운 성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 허점투성이고 넘어짐투성인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세워진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구약에도 이런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서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주체와 중심이 불려진 성도에게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거룩한 성도와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주체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 성도들도 그 안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허점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인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녀와 성도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우리가 주 안에서 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거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그 부름을 받고 주께 나온 자들이 거룩한 주의 성도,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었다면 이제는 그 여러 가지의 복선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 보누리 교회에 그 부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과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이 붙어서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교회 느낌이 아니라 무엇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 속의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방향이 없다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나도 부름을 받았고
너희 교회도 부름을 받았고 너희 성도된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자격의 됨됨이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갈 방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첫 인사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여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첫 인사가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첫 부름이 그 첫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이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방향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 길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해서 먼저 막 도려내고 막 잘라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부름의 첫 스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부르심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은 방향입니다. 부르심은 그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고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엇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또 마음이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너 이거 했냐 저거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래서 실수한 거야, 이걸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부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방향의 설정은, 그 부르심의 방향의 설정은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는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나아가야 될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에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꿈꾸고 바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약 백성, 그 백성들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름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위치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로 자꾸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부르심에 따라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름 앞에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부름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름에 응답했고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부름 앞에,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일들이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바울의 모든 말을 보게 되면 공통된 말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주 안에서가 11번이 쓰여졌대요. 근데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울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위치와 또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적인 연합을 이야기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라는 말이 그냥 어느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주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과 교통과 소통이 그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의 이 은혜와 섭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주 안에서라고 한다면 내가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는 그런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연합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이들이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모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4절 2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셨을 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사도 그들의 달란트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분명히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각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묶어주셨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결정적인 요인이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달란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거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데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에게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데 쓴 거예요? 자기 자신 드러내는 데 쓴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달란트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와 달란트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를 자칫 잘못해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정형교회의 영광, 정형교회의 의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사와 달란트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청소도 정리도 뭔 줄 아세요? 은사입니다. 이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 정리 정돈을 정말 은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이거를 해보시고 또 이거 우리 여기 앞에 이거 지금 이거 티 안 나시죠? 모르셨죠? 이 앞에 몰딩 바뀐 거 모르시죠? 지금 강대상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지금 뭔지 모르시죠? 지금 몰라요. 이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하고 결단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지난주에 보셨죠? 막 저 흡음재 떨어져가지고 막
못 보셨죠? 예, 또 저 뒤를 돌아보시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지. 뭐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뭐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주에 실리콘 가서 글루건 가다가 또 하나 붙여놓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것, 견고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냥 강해지고 너가 그냥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통해 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하고자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걸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게 또 부족한 것 같고,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거에 더 필요할 거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 근원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부름과 은혜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도구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시작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상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 비슷한 수준의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다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걸 봐도 이 물병이 여기 있어도 왜 저 물병을, 플라스틱 병을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지? 아니 이 컵에다가 올려놔야지 이걸 왜 플라스틱 병에다 이렇게 올려놔? 컵도 막 크리스탈 유리잔에 올려놔야지, 막 이런 생각들 하세요? 못 하세요? 이거 보시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죠? 근데 제가 왜 이 플라스틱 병을 고수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코로나 때 저희 형님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영규야, 너네 와우리교회죠. 와우리교회는 강대상 목사님 드시는 물을 어떻게 이런 플라스틱 생수병을 올려놓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드시는 물인데 그걸 플라스틱 병을 올리는 게 그게 말이, 아니 그게 뭐가 어때? 꼭 무슨 투명잔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딱 한 말,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될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그래 이거다. 이거야. 되는 교회는 이거야.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 달라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과 영혼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게 교회지, 다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진다? 그게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일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바라보는 눈이 좀 그와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어떤 목표가 그거잖아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본이 되는 성도가 되자. 무언가를 그냥 결과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교회구나, 진짜 성도구나 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밝히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풍족했다,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기를 내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처럼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칭찬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와 성도가 교제함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교회적 상황을 보면,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교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교제한다라는 게,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지탄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지탄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과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같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 교제가 뭐길래, 이 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고 했을까? 교제가 뭘까요? 여러분, 지인들 만나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교제하면 뭐 하세요? 가장 먼저 뭐예요? 같이 밥 먹죠. 또 같이 차 마시죠. 같이 대화를 나누죠. 이게 우리 교제라고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제하려고 만났는데 내 말만 해. 그럼 이게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교제라는 말에 제가 이게 좀 어원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반려자, 협력자, 어떤 것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하는 것을 교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서 친목을 다주고 뭐 친해지고 알아가는 정도가 교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교제는 반려자, 동역자, 협력자,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단순히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제함을 통해 너랑 나랑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나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이래야 돼요. 소그룹 모였을 때 모임 잘 하고 계시죠? 이 말씀 중심으로 잘 나눔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우리 공동체 안의 교제가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교제는 단순히 당신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좋아하고 당신은 무엇을,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는
너와 나라는 사람이 공동체로 만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력하고 함께 돕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로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주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뉘고 눈치 보는 게 교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드릴게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신앙의 길을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건 같이 가고 함께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교제가 더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교제 안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주 안에서 이 말을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교제는 너와 내가 만나서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시는 교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6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 됐는 줄 아십니까? 12명 됐어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 숫자지만 2배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뭐 어찌어찌 해서 2배 성장을 했어요. 저는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뭐 여름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 예배 끝나고 막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영어 성경학교도 5주 안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애들도 비슷한 성향,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나서 어울려 놀아요. 그래서 2명, 3명 만나서 이렇게 3, 4, 5 모여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슷해요. 활발한 아이들, 또 약간 소극적인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예배 마치고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희 막내딸이랑 항상 집을 같이 타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 안에 짧은 한 15분 동안 가는 길 속에 저희 막내랑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오늘 지하야 교회에서 뭐 했어? 어때서 재밌었어? 친구들하고는 어땠어?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도 이제 이 목사님 딸이라는 부담감이 있는지 모든 친구들과 다 잘 어울려야 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힘들었대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삐져서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목사이기 전에 아빠잖아요. 그래서 지하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도 돼. 그랬는데 그 마음 안에 지도 부르심이 있는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희 막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언니 한 명이 같이 놀았는데 덜 힘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제는 힘듭니다. 참 교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에너지를 써야죠. 시간을 들여야죠. 또 물질도 들여야죠. 또 마음도 들여야죠. 이 교제가 사실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2학년짜리 막내딸 아이의 이야기. 아빠, 언니 한 명 있었는데 오늘 좀 덜 힘들었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내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힘들더라도 그 언니가 중화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화제가 되어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중화제가 되어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가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세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누리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은 장소적, 위치적 개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